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본문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절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는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결별하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은퇴해서 1년이 이렇게 지났고요. 지난 4월 달에 부산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설교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척 덥죠? 오늘 33도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온도가요. 지난 겨울에 저는 춥게 지냈습니다. 실내 온도를 17도에 맞춰놓고 방한복 입고 지냈는데 요즘은 실내 온도가 26도여서 좋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이렇게 데피실 수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부산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전원주 목사님이 아끼지 않고 풍성하니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축에 두었습니다. 겨울에 남만비로 쓰려고요. 어찌됐든 저는 더운 것도 싫고 추운 것도 싫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떠하겠습니까? 아끼지 않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설교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무슨 성경을 읽느냐? 제 사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도 성경을 읽으세요. 장인어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1년에 6도, 저도 그 정도는 읽습니다. 그래서 100독은 넘게 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다음에 줄여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한 번은 제 지갑에 있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 털어 헌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찬송 안 불렀습니다. 가사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 양심상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나간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이 찬송을 못하는데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마다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부르기는 불렀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지는 못한다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복받지 못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드렸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으로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밭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네 것이 아니었더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신부감을 그 애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종에게 보내는데 금은 보화를 그 예물을 이렇게 취해서 열필 낙타에 실어서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두 사람 조카 노과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갈라서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투에 참전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아끼지 않았는가?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흠정역에는 두 청년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은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올 16일부터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책을 통해서 여하튼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1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깬 대로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하자. 그래서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일입니다. 어찌됐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33절과 22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머무른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까지는 80km입니다. 80km. 요즘 같으면은 도로 좋은 곳 같으면은 빠른 시간에 가겠습니다만 옛날 예적입니다.
뭐 고작 걷든지 아니면은 뭐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사흘길을 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나 목적지에 3일 만에 도착했는데 왕복 6일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달랑 1시간만 드린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예배 준비를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해서 준비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절 아니면 어떤 분은 그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게 되어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또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서 장작이죠. 싣고 3일길을 갔다. 저 같으면 토반자루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산에 가면 나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무 죽은 거 잘라서 이렇게 하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다. 정목사처럼 깨 피우지 않고 여하튼 고지식하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다. 순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나이가 저의 나이입니다. 75세였습니다. 제가 76세입니다만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때 당시 문명의 그 도시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쫓아갔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순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18절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 모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모리아인가? 많고 많은 산 가운데 모리아 산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모리아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행할 때 다윗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 백성이 왜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곳이 제단을 쌓은 곳이 또 모리아 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장소가 아니었던 의미 있는 곳에서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6절에 보면은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요했습니다. 신복감을 찾으러 가는데 낙타 10필의 금은보화를 쌓고 갔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금은보화가 귀하겠습니까?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뿐인 그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어진
그 독자. 그래서 이삭이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790m 그 산상을 향해 오를 정도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청봉을 이렇게 지나서 16시간인가 걸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과 한 개를 먹어버리면 그만큼 가볍더라고요. 오이 하나 먹어도 그만큼 배낭이 가벼워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모리아를 향해서 여기 이삭이 가게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주신다 해서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불태워 그 제사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배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이렇게 불살라 제사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같이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한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죽여서 불태워 제물로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죠? 라고 항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고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최고의 것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 그리고 가장 귀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여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사랑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3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어치 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붕괴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깨트려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면 휴일 빼면은 1년치 봉급을 장정이 일해서 1년 벌 수 있는 그런 노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부어드렸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기사가 있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청지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하늘과 땅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는데 그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동안 누렸다. 주인이 찾아가셨는데 뭘 욕할 필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지난주에 입고 왔습니다.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옷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통이 커져가지고요 양복 바지를 다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한 벌 준비를 했는데 한 10만 원 선에서 하려고 했는데 3배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돈으로 이렇게 선물은 많이 받았지만 당신 돈으로 그렇게 비싼 옷은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 양복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 값입니다. 우리가 죄에 팔려서 사단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하셔서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만유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이유 가운데 또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독자를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요구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중략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데는 반드시 그 축복과 관계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부모의 마음 다 같은 마음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때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세상 부모의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기 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양복을 30만 원에 이렇게 사입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동안 힘들었으면 너무 비싸다, 값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여튼 그렇게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운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편 50편 12절에 보면은 산에 있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이나 동물, 가축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겠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라고 시편 50편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아끼지 않았는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끼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음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전지하신 때 과거에는 몰랐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으니까 그걸 말을 해야 하느냐. 근데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하구나. 말을 해도 말로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압니다. 성도의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저는 만재도 와서 10년 이렇게 1개월 모자란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볼 때 참으로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로부터도 봉투를 받았고 어떤 분은 눈시울을 적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찌됐든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인정뿐만 아니라 큰 복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를 얘기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물론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온 주민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게 되어지고 가깝게는 그 이삭의 후손이 그리고 멀게는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주고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드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크고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우리는 하늘 두고 맹세하고 나보다 더 나은 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얼마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이 땅에서 달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합니다만은 2초면 간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2초, 태양까지는 8분 30초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은하계까지는 24,8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24,800년. 그런데 가장 먼 곳까지 측정은 관찰 가능한 그곳은 96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측정 가능한 것이 그렇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땅에 살면서 앙당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셨던 이재기 목사님 그분 설교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주에는 7천억의 1,000억 배의 별들이 있다. 7천억의 1,000억 배의 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모래가 많은데 이분의 그 설교를 이렇게 설교집을 보고요. 모래를 좀 이렇게 들고 헤아려 볼까 하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시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모래보다 10배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천억에 1,000억 배면은 7,000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산이 정확한지 조 집사님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조, 경 다음에 해인데 참으로 엄청난 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로 예로 든 이유를 알만할 것 같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 크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모자라서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의 그룹에 그분이 최의승이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85세인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고등학교 농고 2학년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 가지 꿈을 갖게 됐답니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 하나, 그리고 또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 그런데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00개 교회를 세우는 꿈.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농고 시절에 충청남도 차가 없어서 여튼 차를 보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차를 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개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75세까지 100개 예배당을 건축했고 어떤 지병을 앓았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중풍 이렇게 들 수 있었고 그랬는데 싹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결심해서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신다면 그때까지 100개의 예배당을 더 건축하겠다. 그래 지금 그렇게 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드릴 헌금이 그때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부금을 부었는데 10년 부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합의해서 그걸 깨고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국 어떤 분과 손잡고 1000배로 갚아주셨다. 5억입니다. 한 배가. 10배면은 500만 원, 5천만 원, 5억, 50억. 1000배로 하나님께 갚아주셨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 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제일 적게 한 헌금이 10의 3조였다고 합니다. 10의 3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그룹 회장.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듯이 나도 12 회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자회사를 거느리고 그래서 대그룹을 창설해서 지금까지 정정하게 살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라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7천억에 1000억 배에 된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다. 수요를 헤아리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눈앞에 온 세상도 아주 작을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작은 먼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방 세계 만민이 거하는 이 지구상도 하나님 눈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리고 저울에 얹어도 꼼짝 않을 먼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열방에 한 방울 물과 같던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작아서 현미경을 갖다 대봐도 보이지 않을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이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성포교회가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참으로 복받는 성포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